1장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쳤어요. 오늘 이제 1장 마지막 시간인데 1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첫 인사로 시작하죠. 1장 1절과 2절은 첫 인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복을 주셨다 그랬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렇게 적어놓은 복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그 복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 그런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그 다음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번 주에 단연코 가장 큰 이슈는 기상 예보였어요. 그죠? 이 날씨가 계속 매주 몇 주째 들으셨던 뉴스 뭡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 3, 4주는 들었어요. 그런 예보를. 근데 안 맞고 또 안 맞고 또 안 맞고 하면서 기상청이 아주 문매를 맞았잖아요. 월급 다 토해내라 하고만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그 예보가 나왔어요. 금요일부터는 선선해질 것입니다 했는데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슈퍼컴퓨터가 드디어 제 몫을 했구나. 찍고 10번 찍다 보면 안 넘어간 나무가 없구나. 이런 농담도 하였는데, 기상청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날씨를 잘 맞추고 예보해서 그 어떤 재난이나 재해에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거를 잘하면은 능력이 있다 그러고, 그걸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안에 있는 능력은 그러면 어떤 능력입니까? 어디 4차원 세계를 보는 그런 능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게 있지만 모두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막 자랑할, 드러낼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안에 이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신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우주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큰 뜻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런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냥 영원히 장님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암중 모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다른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단 하나의 단어를 생각나신다면 아주 중요하게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 개개인이 받은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능력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예를 들자면 영화를 보실 때 이런 어떤 한 집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영화가. 그런데 카메라가 이렇게 쭉 좀 위로 올라가서 집 전체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지나가니까 그 마을 전체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 다음 그 나라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고 쭉 올라가서 우주에서 보는 지구를 보여주면서 세계 전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찍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고, 보통 영화는 처음에는 조그만 한 사람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게 세계적인 문제였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지구 전체가 보이고,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화성에 이제 혼자 불시착해서 표류한 한 사람을 구하려고 온 지구가 막 애를 쓰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막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 장면 볼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에겐 감동이지만 지구 전체, 세계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 큰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와 지구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계와 또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또 세계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만 구원하시려는 계획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작게는 나 한 명, 많게는 교회, 또 더 크게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가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즉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내용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다 뭐예요? 다스리는 얘기예요. 다스린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풍성하게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구태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승과 저승입니다. 지금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후 세계라고 하지 않고 오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세상.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좀 아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을 보면 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이 아르테미스, 아뎀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여신의 은으로 만든 우상의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단지 만드는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막 아르테미스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를 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능력이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다른 분이 와요, 안 와요?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대단한 이름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오는 세상 모두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겠어요? 안 나야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 돈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딱 들으면 그런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구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영토록 남는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이 이제 여러분, 이 에베소 같은 우상의 만신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스리실수록 우리 인생은 온전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어지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교회에서 왜 하라는 대로 다 해? 그 교회를 어떻게 믿고 목사를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 요새 그래요. 그냥 흔하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이 진짜, 지난번에 우리 김영국 목사님 오셨을 때 강의 말씀처럼 막 영화적인 기법으로 쫙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쫙 멀어져.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믿고 이 바보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두 번째로 성도 안에 있는 능력은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다스림을 받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으로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하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원리적으로 신분상으로는 어느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미국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어느 나라 정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미국 정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늑대가 길렀나요? 곰이 길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모글리라고 하는 소년이 동물의 이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서 정글에서 사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 받은 사람이 모글리예요. 정글북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모르고 어떤 짐승의 습성을 갖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됐다고 해서 미국의 다스림을 받아야 못 받아요?
자,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시민이 됐으면 미국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아니, 말도 못 하는데, 사람처럼 사는 것도 모르는데 미국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시민권은 받았으니까 시민이에요. 근데 다스림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글리를 어디다 보내겠어요? 학교에다 보내겠죠. 학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겠죠.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합니다. 계속 다니기만 하면, 일단 배우기만 하면.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나 못 가르치겠죠. 정말 사랑으로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는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듯이 정말 자기 자식처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붙어야지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미국 법의 다스림을 받고 미국 시민으로 살면, 정글에서 막 짐승처럼 살 때랑 미국 시민으로 살 때랑 비교하면 어느 게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정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새는 또 웰빙 바람이 불어서 정글의 법칙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미국의 그 모든 풍요로움과 이런 걸 맛본 사람은 거기로 돌아가서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짐승 같던 나를 가르쳐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변화시켜준 선생님에게 고마워야 돼요? 안 고마워야 돼요? 고마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글에서 사자밥이 됐을까? 구렁이밥이 됐을까? 뭐 그러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게도 고맙고 이 나라에도 고맙다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과정을 이제 뭐 비유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천국은 미국보다는 좋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역사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일한다, 능력이 발휘된다,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클리닉을 갔을 때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던 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삭개오 얘기였습니다. 삭개오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원래 이 친일파 세리라는 세금을 막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궁금해하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내려와라, 니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키는 것도 안 했던 사람이 시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변한 얘기예요. 구원받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두니까.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거면 안 바뀔 수 있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이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할렐루야. 변화의 힘이,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되세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거운 짐만 잔뜩 준다 하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왜 세상에 선물이 없다고 투덜거리냐고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 3,000원 때문에 막 드자비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화내고 불내고 열내고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래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역사하는 능력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꾸 꾸며요. 폼 잡는 거예요, 폼. 그래서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런 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센 사람이 있고,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들키기 싫어서 센 사람이 있고, 이 속에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그 센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센 분 별로 없나 봐요. 다행이네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이미 성도인데 뭘 또 성도가. 여러분, 여기에 그 능력이 없다고 느끼시면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내 옆에 그런 센 사람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저도 쓸만하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대부분 아마 둘 다 해당되신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다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질 않으면 그게 무슨 다스림이에요? 그런 건 누가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원리, 다른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이 특별한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비롯한 온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은 것 같으세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뉴스 보기가 겁나는 세상인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이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거절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살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살아요. 답이 없는 인생. 아주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정작 알맹이는 없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도 많고 막 잘 차려입고 아주 자기 관리도 잘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그런지 보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돈 몇 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세요. 왜 그걸 망가졌다고 하는지, 깨어졌다고 하는지를,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지를. 근데 이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죠? 누가 정치를 잘해도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맨 위에 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죠,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에 놓아두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왜 놔두셨을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채우시려고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요? 채우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를 저 멀리 세상과 분리된 곳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중세 기독교에 왜 수도원 운동 같은 게 있었습니까? 더러운 세속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절간같이. 예? 그래서 수도사들이 막 거기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었고 안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유혹을 좀 덜 받았겠죠. 근데 과연 유혹을 덜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억지로 참는 거는 이미 죄 지은 거나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면 사람을 교회에다 보낼 게 아니라 어딜 보내면 될까요? 감옥에다 보내면 바뀌어요. 분리해가지고 갱생이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군대를 보내든지. 그럼 사람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감옥이나 군대를 보내도. 아무리 세상과 분리해서 거기서 반성하고 참선하게 해도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만물 안에 두셨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채우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오묘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우다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빈 독을 채우다 그러면은 비어있는 이 장소가 있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독을 했을 때 목적어가 빈 독이지만 밑에 보시면 빈 독 안에 쌀을 채우다 그러면 채우는 내용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1번은 그릇에 대한 얘기고 2번은 내용물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표현은 을 해가지고 빈 그 그릇도 을로 나오고 내용물도 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채우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죠. 이 구절을 원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관사라 그래가지고 우리말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있는 th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저 앞에 붙어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만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니라. 굳이 그걸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걸 별로 살리지 않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그를 꼭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영어로는 fill all in all입니다. 만물 안에서 그 비어있는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게 아까 1번의 그릇 얘기죠. 그릇 얘기. 만물이 비어있는데 그 만물을 채우신다. 뭘로 채우시는지는 안 나오는 그런 번역이죠. 근데 영어 성경 중에 YLT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ill the all in all이에요. 만물 안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건 어떻게 읽혀요? 아까 2번 만물 안에 채워주시는 내용물에 대한 얘기로 읽을 수가 있겠죠. 채우다는 단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연구는 여기까지. 이제 만물을 그 모든 것으로 채우신다는데 그게 뭐냐? 이걸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모든 것, 그 충만함, 만물을 채우시는 그게 뭘까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에베소서 1장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1장 6절에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18절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에베소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죠. 시작.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얘기인데 만물을 채우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대요.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뭘 하시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에베소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9절이에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여기 1장에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충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간단히만 볼게요.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에 16절을 보세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또 할 거니까 오늘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 성령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사랑 알고 깨달아 충만까지 오거든요. 문장이 16절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19절에서 끝나요.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시작한 문장이 19절까지 안 끝나고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에 걸려 있는 거죠. 능력도 믿음도 사랑도 다 하나님이 뭘 따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딱 보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좋았더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 때문에 오염이 됐어요?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오염이 됐잖아요. 불순종,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염이 됐어요. 아니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세상이 오염됐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고, 세상으로 쪽에서 보면은 대표예요. 대표. 하나님 앞에서. 자, 대표가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잘못한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대표가 오셨잖아요. 예수님. 둘째 아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만 죽었잖아요.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세상의 대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온 세상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창세기의 타락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치유하실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또 다른 대표가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온전히 죽음을 당하셔서 이 찢기셨던 살과 흘리셨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예요. 죄로 오염된 만물에 이제 하나님이 마치 파이프처럼, 빨대처럼 꽂아 놓으신, 쐐기처럼 박아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몸은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 아니고서는, 살과 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아주 견고한 파이프와 같은 그런 통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찬란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 열차, 이 막 언제 멈출지 모르는 비를 막 무서워하면서 좁은 그 속에서 막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방주가 아니고, 막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포를 뻥뻥 쏘면서 전진하는 전함과 같은 게 바로 교회입니다. 똑같은 배인데 느낌이 달라요. 구원의 방주지만 여기에는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어진 세상 속에 선포하고 넘치게 하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러분,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운동을 아침에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체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폼. 근데 폼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폼 잡는다. 폼 잡는다는 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력은 없는데 실력이 있는 척하는 걸 폼 잡는다 그러죠. 알맹이는 없는데 알맹이가 있는 척하는 걸 폼 잡는다 그러죠. 근데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수영은 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딱 실력대로 딱 나와요. 왜냐하면은 폼을 잡으면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뽀글뽀글 하면서 결국 자기 실력대로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폼은 잡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훈련해서 잡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폼을 잡으면 폼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셔도 또 내 인생을 보셔도 뭐 성경에 약속된 이런 수많은 놀라운 능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일희일비하시면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정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한 가지 더 제가 간증하면, 오늘 기도를 좀 짧게 할게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준비가 계획이 돼가지고 시작되기도 하고, 안 그럴 때는 이제 새벽, 수요, 금요, 뭐 그 외에 예배들과 뭐 양육들과 그 외에 또 해야 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집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보통 밤에도 일을 하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살면 또 이게 망가지는 면이 있어요. 깨어지는 면이.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야,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맡기질 않고 있구나. 내가 또 붙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내일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새삼스럽게 드려봤어요. 하나님, 내일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뭐 이런 기도를 초등학생이 하는 기도 같은데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어제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거창하지,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100년을 두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고 10년을 두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고, 내일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일까지도 못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책임 못 지어요. 어차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